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의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대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습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제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의 규모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규모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땅, 지대, 어디에다 지었는가, 어느 곳에 성전을 지었는가,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짓지 않을 것이고 뭔가의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다가 지었을 것인데 거기가 어디다? 자,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입니다. 자, 이곳에 대한 좀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이제 다윗 때 이 장소가 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를 해주시는데 속죄의 장소로 불러왔던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에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 곳에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속죄를 본 곳인 거예요. 역대상 21장 28절을 보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장소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본 장소인 겁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장소는 다윗보다 이제 1000년 전 이미 그때에 깊은 의미가 있던 곳입니다.
누구랑 연관이 있는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그 계시의 내용이 쉬운 계시가 아닙니다. 독자를 바치라.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럼 어디서 바치는가?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러 떠난 장소가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3일 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주십니다.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장소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다 의미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했던 자리. 그리고 다윗은 그 성에서 자신의 죄의 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납니다. 분명히 우린 살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독자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산에서 독자를 내어놓고 실제로 독자를 바칩니다. 자,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 모리아산, 성전산이라 불리는 모리아산의 갈보리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칩니다. 성전은 결코 아무 곳에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땅이 넓으니까, 땅이 평평하니까 짓자가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속죄를 받는 곳, 죄를 속함받는 곳,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장소. 성전의 의미가 장소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이 되겠네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죄 없는 자는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약속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속함을 받고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장소가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그렇게 중시하는가? 그리고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맥과 마디를 이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옴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건과 감격에 늘 깊은 감사로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